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속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도 분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길은 머나먼 곳을 방황하고서야 찾으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며 하늘로 올라가서 단단히 봉해져 있는 책 속의 비밀을 샅샅이 뒤져야만 알 수 있는 어려운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요점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유한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목적에 맞도록 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인간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자상한 아버지와 같이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의 위대한 뜻을 풀이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가까워서 우리들의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며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런데 이처럼 구원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실상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말씀은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여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의 도를 접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됨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진리라고 대답합니다. 진리라고. 그러나 그 대답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말보다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은 무엇을 열심히 냅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 성공하는 일,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일, 1등하는 일. 우리는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진리보다는 당장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매달려 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것은 하루하루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더 잘 살고 더 윤택하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 그러나 사람들 중에도 여기를 뛰어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젊은 석가는 집을 뛰쳐나와 당장의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진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매달린 문제는 결국 무엇인가?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는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전래 종교는 장독을 보고 빌고 나무를 보고 빌고 지신을 밟고 부림을 깨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장수부기, 즉 삶을 위한 조상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무엇도 부러울 곳이 없었던 진시황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현대에도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즉 인간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존재이고,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삶에 두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과 사, 복과 화의 문제이며 하나님이 인간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혹시 쉽다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대부분 거의 다 힘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거짓말이 아닐진데 기독교인이면서 믿는 삶이 어렵다고 한다면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쉬워질까요? 말씀을 인정하면 쉬워집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듦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함의 까닭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면 신앙생활이 쉽다는 것입니다. 관계란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쉬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워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이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느껴지는 사실입니다만은 너와 나 서로 간의 신앙은 관계를 좋게 만드나 불신임은 관계를 힘들게 하고 나쁘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제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순종을 잘 안 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빗나가고 있고 잘못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헛바퀴 돌고 부담스러우고 힘들고 피곤하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노라고 인정치 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못을 하라, 뭔 못을 하지 말라 하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를 복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내게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나를 위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를 믿는데 어찌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며 산다면 아마도 세상에 법이 필요 없을 것이며 아마 이 땅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어렵고 힘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먼 것도 아닙니다. 묻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득 주심을 믿고 11조를 할 수 있음에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번 것인 줄 알기에 11조함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해서 소득의 11조를 때리면 앞갖고 진동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회당당 아이로가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기적의 실현됨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기적적인 믿음을 소유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내 매일의 삶을 은총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잘 배우면 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라는 헬라어 쥐고스는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밭을 갈거나 짐수레를 끌게 하려고 만든 무거운 나무틀을 말하고, 쉽고라는 헬라어 크레스토스는 쫓다, 유익하다, 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명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멍에 안으로 들어가면 내 신앙의 삶이 쉬워짐이며 내 인생의 이로움입니다. 십자가 멍에 안에 들어가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져줍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밭을 갈 때 멍에는 어미소만 메고 새끼소는 어미 멍에 속에 머리만 집어넣고 간다고 합니다. 새끼소는 힘들 필요가 없이 어미소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 스승이란 가르쳐줌으로 배우게 하고 제자의 소질을 이끌어내어서 개발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행복의 원천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참 스승이시요 안내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편하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선 지식과 학문을 배웁니다. 허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을 통하여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승리의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배우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삶,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말귀의 강단에서 겸손을 배워야 하고 대속의 십자가에서 희생과 사랑을 배워야 하며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쳐 떨어뜨리매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며 말고의 귀를 주어 붙여 주님께서 인내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 독분이요 교과서이며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일본의 구구파가 역사를 왜곡하면 우리나라를 비롯 여러 나라가 강력 대엄하면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일본 학생들은 물론이려니와 그 후손들까지도 잘못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일정에 인생의 신앙의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일정을 신앙의 일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을 끌고 들어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배움은 아무도 대신 배워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와 직접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배움이 최고, 최선, 최상의 교육입니다. 기독교는 전하고 가르치는 삶인 동시에 받아 나누어주고 배워 보여주는 생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관광객이 백인 간호사가 흑인 문둥병자의 고름을 짜내고 닦아내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그런 짓을 정말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저를 구속해 주신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며 괴롭다고 짜증을 내고 생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지 못함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음의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배우십시오. 신앙생활이 쉽고 인생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면 쉽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니 계명을 지킴이 쉬운 것입니다.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애인들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헌데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고의로 힘들게 만들려고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천만부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리 와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옳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킴이 결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 어렵고 힘들고 짐스러운 것입니다. 무게는 근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같은 무게라도 억지로 하면 2배, 3배 무거우나 마음에서 우러나 하면 실제 무게보다도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늘 계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하고 드리고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보다도 이 같은 권고가 먼저 나온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전반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다윗은 복을 많이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고백을 보면 그가 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급함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1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를 포기할 수 있으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선한 소유가 있어야 할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천만이잖아요. 오히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년이 카나리아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온종일 제잘제잘 너무 시끄럽게 굴어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괴롭게 했어요. 소년은 생각도 못해 사랑하는 카나리아를 친구에게 주고 말았어요. 얘야, 카나리아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엄마, 저는 카나리아를 무척 사랑해요. 그런데요, 엄마를 더 사랑하기에 카나리아를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우리로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유일한 증거이며 사랑은 오직 순종함을 증명합니다. 유창한 언어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바스켈이 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우며 쉬운 사람은 참 신앙인입니다.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시간과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음성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음성도 있습니다. 하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릴 때 아멘하고 우리의 걸음을 금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곧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생명과 복된 길로 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